우리 설교 듣기 전에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너득하기를. 축복하 소망, 하나님의 소망. 우리 자업분들 축복합시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일부 성도들이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이 건강에서, 지혜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많은 돈이 있다고 누려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셔야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성도들에게 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졌더라도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악한 상황이 우리의 소망을 꺾을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예수 안에 있는 소망으로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을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인생을 사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만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낮은 마음으로 온 바이셈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근심을 벗어나 환난이 없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저께 우리 그 바미준에서 이대 담임 목사 그 2차 심사를 했고요. 결과가 나왔겠죠. 오늘 그 두 분이 이제 공동예배 때 발표되는데 예배 때 집중을 안 하면 발표를 미루려고요. 안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말씀 들으시고 또 집중해 주시고, 오늘 그래서 제가 이대 담임 목사님을 그 생각하면서 과연 어떤 리더가 세워져야 될까를 좀 많이 고민하고 묵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비단 담임 목회자의 자격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들이 동일한 이것에 준하는 자격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이셈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리더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또 담임 목회자들을 잘 뽑고, 또 우리 교회에 세워질 많은 리더들이 있잖아요. 샘직이, 또 교사, 중직자들도 이 기준 가운데 세워지고, 또 여러분이 그런 좋은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가장 중요한 직책 중에서 신구약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이 굉장히 중히 여기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이 직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누가 이 직분을 취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대제사장의 직분만이 아니라
많은 리더들, 목회자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선명한 영적 리더의 기준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의 그 자격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영적 리더는 우리 중에,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중에서 뽑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1절에 원문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공동체 백성 중에서 뽑아서 그들을 위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게 리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신약에서도 12사도를 뽑는 중요한 지침이었어요.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빠졌을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를 뽑잖아요. 그때 먼저 뽑기 전에 기준을 정해요. 그럼 누구를 뽑을까 했을 때 사도행전 1장 22절에 뭐라 그러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똑똑한 사람 뽑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돈 많은 사람, 스펙 좋은 사람 뽑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발생교회 이거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왜 외부에서 안 뽑냐고. 외부에서 공고해서 또 이렇게 그 외부에 있는 사역자들 중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 있지 않냐. 그런데요, 저한테 이 첫 번째 기준이 너무 중요했어요. 우리 중에 우리를 위해서 섬길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목회 신학책에서 교회에 용병들이 일하기 시작했대요. 용병이 뭐예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돈이 없어도 영혼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뽑혀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바이샘 15년 동안 많은 그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았죠? 보세요. 여러분 이 중에서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초에 세워졌던 사람들, 처음에 일했던 분들, 우리 뭐 이영재 목사님도 있고 요셉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선교 나가고 다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준청 목사나 뭐 저기 정진만 간사나 최현동 목사님 아세요?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요한 전도사님도 있고 다 우리 바이샘에서 함께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추려서 5명을 뽑은 거예요. 누가 이렇게 물어요. 정희국 목사님도 잘했는데 왜 후보에 안 들어갔어요? 장가를 안 갔어요, 이 인간이. 장가를 안 갔네. 아유,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후보들 중에 있었죠. 그럼 왜 이번 목사님은 안 뽑았어요? 이번 목사님 원서를 안 냈어.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저마다 이 중에서 추려서 이제 5명이 된 거고, 그 중에서 또 2명을 뽑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중에서요. 우리 공동체 일원이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큰 교회에서 불러도 난 거기보다도 발샘이에요 하는, 그렇게 우리 교회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교수 임용 공고가 붙었는데 막 후보들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 중에서 대단한 스펙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막 정말 막 하버드, 프린스턴 막 이런 출신, 거기서 박사 받은 이런 분들이 원서를 냈는데 거기 출신을 안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스펙상으로 이게 1등, 2등이 정해져 있는데 왜 한 5등, 6등 정도 되는 사람들을 뽑냐 그랬더니 이거는 신학교뿐만 아니라 서울대를 가도 그러고 모든 학교의 원칙이라고. 스펙 전에 애교심이래요. 그리고 그 학교를 얼마나 잘 알고 학교에 대한 기여를 하고 공헌을 할 사람을 뽑는 거래요. 여러분 그거는 회사도 마찬가지랍니다. 요새 대기업에서 고민이 뭐냐면 스펙 좋은 사람 뽑았더니 정보 빼내서 도망가는 사람만 있대요. 그래서 정말 회사를 위할 사람을 뽑는 게 그 인사위원회의 그 고민이랍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안 그러겠어요?
한국교회가 한 20여 년 몸살을 앓았어요. 어떤 몸살이냐면 후임을 뽑았는데 전부 외부에서 지원받은 사람을 뽑았어요. 박사학위자들, 또 외국의 어떤 경력이 좋은 사람들. 그랬더니 교회가 문제가 많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공동체가 살려면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할 사람을 뽑는 것들이 첫 번째 원칙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발생교회 가운데 그 얘기는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외부에서 안 뽑아요? 그런 얘기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괜찮아요, 내려요. 정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원칙은 주님이 알려준 원칙이고 성경의 원칙이에요. 이러면 12사도를 뽑는데도요, 여러분, 우리 이게 중요했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거동락하고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된다. 똑같아요. 여러분 봐요. 저희가 왜 중직자가 와도 다 내리게 하는지 알아요? 저희 교회? 우리 가운데 아직 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리고 처음부터 다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송도에서 개척하셨는데 송도에 좋은 교회가 별로 없대요. 건강한 교회가. 그래서 중직자들 중에서 떠도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 그래서 개척했는데 막 장로님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어. 그래서 10여 명 몰려왔대요. 지금 후회해요. 왜 그런가 하니 장로님들마다 교회상이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일치가 안 돼서 갈등이 맨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다, 권사다, 또 아니면 뭐 유명한 목사다, 해외 유학받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할 주의 종을 뽑는 지혜로운 바입센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앞으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밖에서 안 뽑아? 그럼 그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셨죠? 이 원칙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이셈이 처음부터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을 많이 했고 성도 제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끊임없이 양육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마음을 실어주시고 이대 담임 목사를 뽑는 과정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것은 대제사장을 뽑는 원칙이었고 12제자를 뽑는 원칙이었고 사도를 뽑는 원칙이었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이대 담임 목사와 또 교회 일꾼과 영적 리더를 세우는 첫 번째 분명한 원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뽑는다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할 자를.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은요, 공동체의 리더는 참된 예배자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5장 1절 다시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제사의 일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의 일이에요. 저는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거, 중직자가 해야 되는 거, 또 영적 리더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예배로 봅니다. 여러분, 앞으로 장로, 권사, 암수 집사를 뽑을 터인데요, 주일 예배에 빠지는 사람을 뽑을 수는 없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누구보다도 그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고 예배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리더로 뽑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안양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S자로 시작하는 교회인데요. 거기 이제 제 동기가 부목으로 있었는데 이 동기의 특징이 있었어요. 똑똑하고 아주 공부도 잘했어요. 실력도 있었는데 이 친구가 예배 때마다 졸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부서에 소문이 난 거예요. 오늘도 졸았냐? 오늘도 졸았냐? 아니,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권고사직 당했어요. 권고사직 당. 누군지 자꾸 추적하지 마. 권고사직 당하고 지금은 본인도 목회를 내리고 다른 일을 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지표는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요.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 또 그가 설교 전하는 설교를 잘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누가
목회자가 되든 중직자가 되든 교사가 되든 중요한 건 예배자를 뽑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예배자를 뽑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은요, 1절에서 4절이 그 대제사장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5절에서 10절은요, 그 대제사장의 모범이 되는 예수님, 대제사장으로서의 완전한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럼 1절에서 4절까지의 그 이론을 실제화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기서 1절과 이렇게 병행구절이 되는 게요, 그 7절인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드렸던 제사 방식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면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는 시작. 그는 육체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 이렇게 성경에 중요한 사인들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속지 않은 제사를 드렸고 할 때 프로스페로라는 헬라어를 써요. 근데 의도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밝힐 때가 있어요. 그때 7절에 소원을 올렸고 할 때도 프로스페로를 써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대제사장이 드렸던 제사가, 예수님이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은 그는 제사의 예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대제사장 업무는 예배인데, 특히 그 예배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냐면, 목회자는, 정말 리더는 예배 가운데 자기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있는 불쌍하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간구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 주의 종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주님이 중요하게 봤던 대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프고 어려운 성도를 보는데 눈에 눈물이 맺히질 않아요. 그 성도를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제사는 받질 않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일만 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보고 싶은 제사는요, 상한 심령이에요. 오늘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 도둑맞고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온 성도를 보면서 하염없이 예수님의 눈물로 울 수 있는 그 목회자를 주님이 찾으신다고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스펙이 없어서 무너진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시설이 없어서 무너진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어린 성도들 보면서 우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설교가 너무 세련됐어요. 막 영상도 보여주고 화려한데 그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그 노경남 원장이란 분이 있어요. 그 저기 송도에서 아이들 그 영어 교육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영어 교육의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영어 박람회도 한대요. 그럼 막 이렇게 부스 차려놓고 그 삼성 코엑스몰에서 다 영어 막 종류별로 뭐 윤성생도 오고 뭐 굿뉴스도 오고 뭐 여러 가지가 쫙 돼요. 근데 그때 깜짝 놀랐대요. 뭐냐면 영어 그 시장이 막 뭐 수조 단위잖아요. 기독교에서 부스 설치를 한 거는 손가락 안에 든대요. 근데 이단들이 판을 친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가장 영어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게 통일교랑 제7일 안식일교 이쪽인 거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음 세대 교육에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대요. 투자를 잘 안 한대요. 그래서 사명을 갖고 하는데 돌로 바위치기래요. 여러분 통일교는 학교 선문대 이런 데 가면은 무조건 90% 교환 학생이에요. 기독교 신학교들은요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여러분 근데 그 노경남 원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막 눈물로 교회 가서 그 굿뉴스 잉글리시에 대한 그 설명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리더로 키우자 하면서 영어 교육도 설명하면 목사님들이 눈이 이렇게 동그래져서 그거 하면 다음 세대가 부흥합니까? 애들이 막 발대처럼 몰려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목사님들 앞에서 화를 냈대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들 내가 이런 설명회 하면은 다 모여서 묻는 질문이 다 부흥합니까?만 물어봐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나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나요? 왜 그런 심령이 없으세요? 왜 숫자로만 늘리려고 그러세요? 하면서 한 번은 막 울면서 막 호소했대. 여자 집사님이세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창피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바이샘 정신이었어요. 숫자 보지 않고 한 영혼 사랑하자. 그리고 그 영혼 왔을 때 눈물로 기도해주고 회복시키는 일 하자. 그래서 이 교회 올 때마다 많은 회복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2대 담임 목사를 뽑고 또 영적인 리더가 뽑아줄 때 그 심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조금 때로는 실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도들도 속아요. 큰 교회 규모 보고 가고 또 목사님 스펙 보고 가고 우리 성도들처럼 목사님 외모 보고 오고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비웃는 걸로 들리냐?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가난한 영혼을 위해서 목소리가 찢어져라 외치고 그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그 영혼 살리려고 엄하게 혼낼 수 있는 사람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80년대 교회 다닐 때요. 풍금 하나 놓고 궤도로 찬양했어요. 풍금 알아요? 왜 발로 이렇게 밟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풍금하고요. 궤도 넘기면서 했어요. 그리고 OHP 필름 쌌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젝션 들어갔거든요. 간식은요. 간식이 어디 있어요? 그냥 쭈쭈바 사다가 반 잘라서 나눠줬어요. 쭈쭈바 앞에 자르면은요 그거 먹겠다고 이렇게 웃는 분들 많아서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때요 대학 졸업자가 어디였습니까? 80년대 목사님들 중에서 대학 정식 학위 있는 분들이 20%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눈물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면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고 애들 끌어안고 울고 저도 교회 학교 뛰어가면은요 그렇게 울어주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은 것들이 세련돼서 우리 교회는 참 그렇게 눈물이 많아요. 우리 특히 남성들이 많이 울어요. 여자들은 잘 안 울어요. 근데 우리 교회 남성들이 그렇게 많이 울어요. 이상해요. 근데 원래 눈물이 많았냐 그러면은 원래는 안 그랬대요. 주님이 남자들한테 눈물의 영을 많이 부어주세요. 우리 여성들도 좀 우세요. 여러분 그 교회는요 애들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살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끌어안고 울 때 살아나요. 오늘 그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한 학생이 하나가 있어요. 멀리서 다니다가 이제 교회로 옮겨야 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를 했대요. 목사님, 나 이만저만해서 이제 바이센 교회로 가요. 목사님이 왜 왔냐는 듯이 쳐다보더래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내가 그냥 쫓아가서 그냥 내 후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수박을 깨놀래다가 담임 목사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갖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도요 우리 교회 청년이 힘들 때 많이 도와줬는데 다른 교회로 얘기도 안 하고 갔어요.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제가 연락했어요. 연락해서 얘야 모산이랑 순댓국 한번 먹자. 너 그러고 가면은 불편해서 못 있어. 그리고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 줄게. 그래서 가서 훈련 잘 받고 어디 있든지 성장 잘하면 되지.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교회 뭐 일 잘하는 것보다 저는 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얘기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 이제 막 교제가 끊기고 그러는데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냐는 얘기 듣는데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바이샘의 또 목회자들이 또 중직자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뜨거워지는 걸 넘어서는 게 리더예요. 함께 타오르고 다른 사람도 여러분 위에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가끔 가다가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한테 막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직 리더는 아니에요. 리더는 아픔을 받아내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들 보면은 아침마다 신방 전화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들 성도들한테 토해내면 안 돼요. 거꾸로 목사님들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돼줘야 돼요. 성도들이 와서 이 얘기 저 얘기하면은 다 받아내줘야 돼요. 그게 영적인 리더예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앞에 세워놓고 내 감정 해소하는 사람인가를 돌아보면은 영적인 리더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지혜가 없는 부모들은 딸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사람 많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 상담하다가 화가 날 때가 많아요. 평생 아빠하고 가정에 있는 것들 전부 딸한테 퍼부어서 이 감정이 아주 만진창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아픔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아뢰세요.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이 토해낸 그 감정의 그런 분비물 때문에 많은 성도들 자녀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영적인 리더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받을 만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심한 간구와 통곡으로 여러분이 주님께 나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영혼들 붙들고 울면서 그들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간구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영혼들 살리고 자녀들을 다 살려낼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 돼서 리더와 목회자와 사역자와 교사, 샘지기와 중직자를 세우는 발생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세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공동체 리더는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해마다 연말 되면은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찾아와서 이제 권사님들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많이 그랬어요. 권사님들이나 연세 지긋하신 이제 안수 집사님 와서, 목사님 제가 교사로서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 사실 대학도 못 나오고요. 여러분, 옛날 그 어머니 세대 때 중학교만 나와도 고학력자인 거 아시죠? 근데 워낙 이제 그 스펙과 또 학위가 중요한 시대가 돼 버리니까는 그렇게 대학 학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노무현 김대중도 대학 학위가 없이 대통령이 됐는데, 빌 게이츠도 그 중퇴인데도 세계적인 기업가가 됐는데,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스펙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 자격을 두면 안 되고, 2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리더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연약한 자를 잘 용납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연약한 자를, 나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리얼하게 쓰는 표현 처음 봤어요. 무식한 자를 용납해야 된대요. 그리고 미혹된 자를 용납해야 된대요. 여러분, 서울 간 사람과 안 간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래요? 그래요. 용감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자기만큼 본 걸 가지고 우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신학교 강의도 나가고 대학원생들도 가르치고 목회자들 훈련시키는 기관에 오래 있는데도 우리 목사님 모른다고, 그리고 자기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교회 스타일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답답할 때가 많아요. 많은 걸 고민하고 교회론에 대한 책들도 수십 권 수백 권을 읽었을 텐데 좀 와서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판단해요. 그럼 여러분, 그거를 성경에서는 무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목회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러냐, 내가 몰랐던 것 같다, 용서해 달라, 그러면서 자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려요. 그러니까 용납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리더들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교사들, 샘지기, 중직자들은 어리고 부족한 사람들 인도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봐요. 제가 목회하면서 비교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당했죠. 목사님, 인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은혜가 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잠을 주세요. 때로는 부교육자들하고도 비교 당해요. 목사님, 우리 양 목사님 설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송 목사님 설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송 목사를 잘라요? 아니, 그게 교계의 현 주소라서 그래요. 교계.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 들어갈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지 말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어린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그리고 부교육자들을 사랑해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비교 당할 수 있어요. 어떤 부서장이 더 잘한다, 어떤 교사가 더 잘한다. 그러면 잘하는 사람 박수 쳐줘야죠. 그 사람 인정해줘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장로권사 안수집사 투표도 하고 그러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장로권사 안수집사 후보로 나갔다 떨어지면 교회 옮긴대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옮기는 사람들 국가를 우간다로 옮겨요. 이렇게 어려운 데로, 막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로 보내버려요. 그러지 말고 마지막까지 주님 사랑하고 정말 연약한 사람들 끌어안는 것 많이 하셔야 돼요. 나랑 다르고 스타일 다르고 나 미워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은근히 왕따시키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 끌어안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목회자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영적 리더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현재 그 학교에 결손가정 아이들이 3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얼마나 아픔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뭐에 굶주렸냐면 좋은 학교 뭐 시설, 여러분 우리 때요 정말 돈 주고 고액가에 받았던 정도의 실력을 지금은 인강으로 아주 깔려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그런 선생님이 그런 정보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방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들 연약함을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그늘이 되어줄 선생님과 부모와 영적인 목회자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바이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건강한 사람만 오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삭개오도 와야 되고, 남편 지금 6번째 남편이 있는 사마리아인 여인도 와야 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 있는 사람도 와야 되고, 파산된 사람도 와야 되고, 중독 있는 사람도 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고, 또 그런 사람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연약함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목회자와 영적 리더가 많은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은 자기는 리더는 아니에요. 왜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는 사람이 없냐? 왜 목사님이 이거 안 하냐? 왜 우리 장로님이 이거 안 하냐? 우리 샘직이 이거 안 하냐? 그는 본인이 성도는 맞아요. 그러나 영적 리더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들 끌어안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15년 아니면 올 한 해만 돌아봐서 내가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얼마 많이 끌어안고 그 연약함을 케어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이제 2대 담임 목사님 세울 때 우리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제가 바미준에서도 이런 얘기했어요. 막 제가 기준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럴 때 뒤에 제가 이런 얘기를 꼭 해요. 그 기준을 여러분한테 대입해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 세워야 돼, 이 목사님이 이게 부족하고 이 목사님이 이게 부족하고, 그 판단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판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리더들을 뽑고 내가 리더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셈이 2대 담임 목사를 뽑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기준들을 상대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먼저 적용하는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네 번째예요. 이 네 번째 너무 중요해요. 앞에 세 개가 부족해도 이 마지막 네 번째가 다 뒤집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요 소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사명이라고 불러요. 주님의 일은요, 콜링 센스, 사명 있는 사람, 주님이 부르셔서 소명을 준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 종기 아멘. 여러분, 이 일은요
담임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는 일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고 세워주셔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능력 없는 사람이라도 능력을 주세요. 건강이 없으면 건강도 주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르심의 종교라 그래요. 내가 이런 자격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새마저도 다윗은 아들로조차 인정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비천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연약하고 사람의 자격을 따지는데 주님이 중요한 것은 누가 내가 찍은 종인가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교회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그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찾으시는가. 그래서 제가 지난 한 달 동안도 우리 5명의 그 리더들한테, 그 후보들한테 기도하고 결정하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거는 달라요. 그럼 여기서 떨어진 사람이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신 위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지로, 어떤 사람은 교회 개척으로, 어떤 사람은 바이셈 담임으로, 또 다른 사람은 뭐 신학교 교수로, 어떤 사람은 바이셈이 아니라 뭐 옹달쌈으로도 보내겠죠. 그러면 그거 부르심의 자리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부르신 대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밤이준 누가 뽑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뽑았는데 누굴 통해서 뽑았어요? 교회를 통해서 뽑죠. 여러분 통해서 뽑을 때 밤이준 지금 저 빼고 7명이 다 90% 이상 득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뽑고 여러분이 맡겼죠. 그럼 그들이 여러분 대신해서 뽑죠. 여러분, 이 2차 심사 앞두고 제가 밤이준하고 회의하면서 결정을 내린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계속 이 위원장 일을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가릴 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교회들, 여러분 봐요. 이런 선례를 못 봤어요. 모든 교회들이 누구 뜻대로 결정을 해요? 그거를 이제 담탱이라고 부른대요. 담임 목사 자기 뜻대로 다 정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번 상처를 받고 왔으니까 이 교회는 뭐 달라? 이런 얘기 많이 들려요. 달라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전 다 내리고 빠졌습니다. 어저께 심사도 저 안 들어갔어요. 그 7분들이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안 믿어 눈빛이. 그렇게 안 해요. 주님 앞에서 결단코 정말 맹세합니다. 그렇게 안 했고 전반적인 거 다 주님의 뜻대로 지금 여러분이 뽑은 여러분의 대표들이 이끌고 있어요. 숫자도 좋잖아요. 7명. 그래서 어저께 그 내린 결정대로 이 남은 뽑은 사람은 주님이 뽑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동회에 투표해갖고 이제 마지막 한 명 뽑을 때는 정말 주님 이렇게 딱 찍어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모르드게처럼 어떤 사람은 소문으로도 주님이 선거 운동하세요. 소문으로. 그리고 여러 번 마음도 바꾸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세요. 이 일이 정말 한국 교회와 우리 바이셈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개척 초부터 이 이름을 짓고 4년 전부터 333 비전을 선포하면서 진행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약속이었고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솔직한 얘기 좀 할게요. 막 진행하는데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이 이대 담임 목사를 뽑고 또 333 비전을 이루는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저예요, 저. 하루에도 마음이 괜히 했다. 이거 고생해서 이거 남 주는 것 같다. 이거 우리 장로님들 시켜서 이거 엎으라 그럴까? 여러분, 하루에도요 되게 혼란스러워요. 제가. 그리고 괜히 막 배 아프고, 내가 이런 교회를 개척해가고 또 이룰 수 있을까? 나 개척했을 때 그때는 30대 중반이라서 힘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골골하고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마음. 저도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 앞에서 주님이 시키는 거 이제 순종하면서 갈 뿐이에요. 이 앞에서 이렇게 씩씩한 척하는데 왜?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귀가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솔직한 얘기하는 거예요. 갈 데도 없고 뭐 그런데 그냥 믿는 건 딱 하나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단순하게 순종할 때 역사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계산하고 가면은 벌써 늦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교회도 살고 저도 살아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누가 보여준 적도 없어요, 이런 방식을.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저도 못 봤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요새 재밌는 일이에요. 이제 뭐 이렇게 축구 모임 하거나 어디 가면은 이제 교회 일들을 하다가 다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랑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진행되는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물어본대요. 의아해서. 저도 처음 보는 일이고 주님이 저한테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걸 알려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힘들어요. 마음에. 하루에도 내가 이거 고생해서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요. 아니 그런 거 잘 못 느껴지는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기업 일구고 나서 한 15년에서 중견기업 됐는데 하루 아침에 그냥 나가는 거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회사에서 이렇게 중견 막 이사 되고 전무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는 거 경험해서 그게 어떤 건지 한번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 받지 마세요. 제 그냥 안에 있는 그런 속상함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자꾸 이게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래요. 목사님 어디 딴 데 갈 데 있나 보다. 없어요. 어딜 가겠어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저 딱 하나예요. 저 되게 생각보다 단순해요. 주님이 하라 그러시면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이 바이셈에서 배울 거 다른 거 없어요. 그거 배우시면 돼요. 세련된 시스템이나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시키면 즉시 순종하는 거. 그 안에 여러분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사는 것들을 경험하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